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아주 극찬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백인대장,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사람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년 공생활 내내 야단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3년 공생활 내내 야단 맞는 사람, 성경에 보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아이고, 그렇게 베드로 미워하지 마세요. 공생활 내내 야단 맞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몰라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특히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야단 맞죠? 야단 맞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다 율법학자들 본받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고, 마르코복음 12장에도 물론, 그리고 루카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또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그러니까 참 말 그대로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서 울분을 토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들. 3년 내내, 공생활 내내 야단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계속 맨날 만날 때마다 야단친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빠요? 네, 나쁠 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 앙심이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 특히 율법학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야단을 맞을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 율법학자들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공부하는데 율법학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 성경 공부 많이 했다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구약 성경에서 누굴 제일 많이 만나요? 예언자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예언자들을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만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나타나요? 율법학자들. 그럼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많던 예언자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율법학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왜 사라졌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많던 예언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구약 성경을 또 유대교를 예언자들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예언자들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들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없어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한순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 공부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율법학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대답을 잘 하시는지. 뭐 대답을 잘 안 해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주교와 불교의 차이점,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천주교와 불교의 차이점. 네? 자력 종교, 타력 종교. 네, 그 말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천주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천당? 불교에도 천당이 있어요. 극락의 개념이 있죠? 부활. 네, 스스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신과 사람의 차이. 신과 사람의 차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하고 천주교 신자인 며느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뭐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서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이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 너는 천주교 신자대로 살고 나는 불교 신자로서 사는데 그래도 우리 한 번씩 서로 방문해 보자. 내가 성당에 한 번 갈 테니까 너도 절에 한 번 방문해 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서 성당에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되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미사에 다녀와서 눈치를 보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어머니 성당에 다녀오시니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말씀하시기를 그래 분위기도 참 점잖고 좋더구나. 그리고 신부님도 수녀님도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괜찮았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 야, 성당에 그게 뭐냐? 응? 왜 그 성당에 십자가라는데 그 말로 비틀어져 죽은 사람을 그렇게 걸어놨냐? 흉측하게. 우리 절에 와봐라, 야. 부처님이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는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글쎄요, 뭐 그 말도 맞죠? 뭐 사람이 보는 그 느낌 그대로 처음에 느낌이 그렇죠.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완전히 다른 차이죠. 천주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 그리고 불교를 자연 종교라고. 자연 종교. 왜 불교를 자연 종교라고 하냐면은 불교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 과정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 번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이 번뇌와 고통에서, 이 생로병사의 번뇌와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게 돼.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고 표현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력,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계시 종교라 그랬죠? 계시 종교. 계시가 뭐냐면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의 뜻.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구원에서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따랐다가 쫓겨나는 구원의 상태에서 쫓겨나 버렸던 그에 반해서
성모 마리아와 많은 성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자력 구원이 천주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뭔지 이제 확연해 지셨죠? 네, 확연해 지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우리 계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계시라는 의미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틴어로 계시를 레벨룸이라고, 레벨룸. R-E-V-E-L-U-M. 네? 레벨룸 하는데, 레벨룸은 레와 벨룸의 합성어인데, 벨룸 아시죠? 벨룸? 벨룸이 뭐냐 하면은, 벨룸은 휘장을 말해요, 휘장. 커튼보다 큰 휘장이 있죠. 이걸로 휘장을 치는 건 뭐예요? 밖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레는 다시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제거. 그래서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레벨룸.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을 이제 보이게 하는 것. 여기서 안 보이던 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보이지 않던 하느님의 뜻을 이제 확연히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천주교는 계시 종교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 이 계시의 방법은 역사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계시의 방법인데 제일 많은 계시의 방법 초기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천사들이 하느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꿈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 들으시죠? 꿈쟁이단 말이지. 예?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느님의 계시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약 성경에서도 꿈을 통한 계시 아시죠?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피난 가죠. 이 계시의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의 절정이 뭐냐?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온전히 다 드러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느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계시의 절정. 이제 하느님의 뜻이 확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누구도 거치지 않고 하느님이 오셨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생긴 이후에는 그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천주교의 가장 큰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천주교, 개신교, 성공의 대부분 다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라고 부른다. 예언자.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란 말이죠. 특히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임명된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예언자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아시죠? 사무엘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하느님의 뜻의 전달자로 예언자들을 부르시는데, 특히 이제 이 왕정 시대가 타락할수록, 왜냐하면 왕정 시대가 타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왕들이 자기의 욕망을 더 내세운. 그래서 아주 속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니 이때 예언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언자들이 그냥 왕정 시대에, 특히 왕정이 타락할수록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예언자들은 그때 그렇게 가면 이제 죽는다, 나라도 망한다, 그러다가 전부 노예로 끌려간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고 전부 어디로 끌려가요? 노예살이로 끌려갑니다. 바빌론 노예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예언자들이 또 따라오죠. 그래서 이때 유배지에서의 예언자들은 이제 경고를 하기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전에 왕정 시대가 타락했을 때는 예언자들의 주요 메시지가 막 야단치고 경고하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이러한 류의, 그래서 새로운 임금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타락한 임금 말고 왕, 이러다가 이제 유배 가서 전부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희망도 없으니까 이때부터 예언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충실하면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이 메시아가 이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태평성대의 그 왕국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내용이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노예살이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서 거기서 엄청 고생을 하죠. 노예살이를 하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은, 왜 우리 나라가 망했을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망했을까? 이게 아주 제일 큰 숙제였어. 그러면서 찾아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랬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우리가 다시 충실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 살자. 그래서 이때 유배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천년경부터 조금씩 내려왔던 하느님 계시, 예언자들이 보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여러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그 발자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은 유배지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돌아와서 기원전 400년경에 처음으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경이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언자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키 예언자를 끝으로 해서 예언자 시대는 이제 서서히 종족을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어.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알죠? 이 성경을 알긴 하지만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되는
어떠한 상황의 말씀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면서 이제는 누가 사라졌다고요?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누가 나타났다고요? 율법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키 예언자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약 500년 전쯤에.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바빌론 유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차이가 있는데,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그 비둘기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죠. 제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 중심.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게 말씀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유배지에서, 바빌론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배가 끝나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죠?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는 이어져요. 그렇다고 이 말씀의 그 중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즈라 예언자 있죠? 에즈라 예언자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살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즈라 예언자가 이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사이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옛날에 서기관들이에요. 왕궁에서 글을 기록하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도 있고 바리사이도 있고 그다음에 사두가이도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40세가 되면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뭐가 돼요?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알아들으시죠? 이래서 율법학자들이 태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있지만은 그 제사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머지 지방에서는 회당마다 말씀의 전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의 힘이 점점 커져요? 율법학자들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율법학자들의 파워가 세지요. 항상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율법학자들의 힘이 세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서 성경 해석 독점권까지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역에서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커지는,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규칙들을 만드는데 한 600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켜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율이 막 세부 규율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법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규칙만 남게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그러니까 전부 뭐 잘못했다 지적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아주 단죄하고 이러면 권위가 세. 정신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법만 남게 돼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해요. 주일 안식일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느님께 참여와 공경을 드리는 그러한 시기인데 어떻게 그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을 단죄하는데 온통 힘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 맞는지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고 법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율법학자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율법학자 있어요? 예언자는 구약에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신약에 있다가 없어졌죠. 지금은 누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게 큰 문제야. 자, 보십시오. 하느님의 계시를 누가 전해줬어요? 예언자들이 전했죠. 계시의 완성인 성서를 누가 해석해줬어요? 율법학자들이 해줬죠. 그럼 우리 시대의 성서 해석은 가르치면 누가 해요? 사제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통이에요. 예언자에서 율법학자에서 사제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사제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권한을 사제직 수품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그 시험을 다 보고 그리고 합격해서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때 혹은 강의 때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 율법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율법학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자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또 그 배우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율법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일간지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냐면 이런 편지. 나는 지난 30년 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한 3,000번가량 강론을 들었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동안 시간 낭비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제들은 헛수고만 것 아니오 하고 이렇게 이제 항의 편지를. 그러니까 그 편집장이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독자 투고란에 게시를. 그랬더니 뭐 사방에서 성당에 가야 된다,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도 그렇다, 가봐야 졸다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에 어느 날 이런 편지가 왔다. 아주 쐐기를 박는 글이 왔는데 이렇게. 나는 지난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고 그간 아내는 나한테 3,200번 정도 음식을 차려주었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와.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어. 응? 그 모든 것이 영양분이 돼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강론을 듣고 강의를 듣고 뭐 생각 안 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들 신앙을 만들고 있고 또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힘의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많던 예언자들이 다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아셨죠? 왜 율법학자들이 나타났는지 아셨죠? 그 율법학자들이 사라지고 지금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아셨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또 신자답게 사는 그 길이라는 거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